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읽었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후반부 부분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함께 모여서 살 때 혼자일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1912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에밀 듀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하는 그런 저서였습니다. 근데 이 저서 가운데 집합열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이런 종교 집단 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가 갖고 있는 열정, 열광,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주된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이 종교 집단에서 행해지는 많은 집합 열광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마법과도 같은 순간들이 벌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어마어마한 공동체적 유대감이 발생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적 유대감. 그런데 이분이 이 공동체적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그 가운데서 또다시 뭘 경험했냐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단순히 공동체의 유대감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스러운 순간들이 그 자리에서 행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조금 사회학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집단회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집단회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혼자 있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느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입니다.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은 언제 회복이 되냐면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요, 함께 있을 때, 집합으로 모여서 너와 나, 우리를 형성할 때, 이때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혼자 살아보세요. 소속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함께 있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부모도 적이고요, 사회도 적이고 회사도 적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 불행의 시작을 걷게 됩니다. 이 파멸의 길로 들어섰죠.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과 공동체 의식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고백해야 하죠.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혼자 얼마든지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혼자 가질 때 갖게 되는 그 소속감과 연대감,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기독교 교회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냐면, 왜 대면 예배와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왜 강조하냐면, 바로 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철저한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과 안정감과 기쁨을 여기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도 또 교회가 아닌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이 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또는 한 인간의 인성을, 올바른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어느 한 외골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형제, 부모, 가족, 이웃 이런 개념을 잃어버린 한 불행한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풍요로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얼마나 쉽게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실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고마워하면서 사나요? 우리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를 위해 봉사하시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그걸 모르면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나요? 요즘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에 나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대한민국의 제도가 너무너무 좋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가보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민주화된 나라인지, 물론 우리나라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 내가 얼마나 좋은 이웃들, 내가 얼마나 좋은 형제들을 두고 있는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오는 거죠. 그걸 깨달아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럿이 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마움과 행복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비록 몸은 여럿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은 늘 외톨입니다. 혼자 살아가게 되죠. 이 혼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면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인간이 되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집 안에 있는 이 큰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반겨합니다. 그래가지고 껴안고 목욕을 시켜줘라, 옷을 갈아입혀줘라, 반지를 껴줘라, 신발을 줘라.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커다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집 나가서 돌아온 아들을 위한 커다란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큰아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네 집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겨 집안에 있는 종을 불러냅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비록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도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받아줄 텐데 이 아들은 그 불편을 숨기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내 동생이 살았다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 큰아들 아버지에게
그가 평상시에 가졌던 불평불만을 다 드러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잔치를 베푼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동생, 여기 보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창녀와 함께 돈을 다 탕진해버린 저놈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잔치를 베푸느냐. 참 듣기 민망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이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아들이,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느낄 수 있었던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느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외톨이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들이 왜 외톨이가 되었는가, 이 아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건 뭐였는가 하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에 가 있나요? 아버지는 지금 자기 집에서 함께 아버지가 기거합니다. 이 아버지의 존재,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집을 떠나지 않고 이 큰아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요?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은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런 긍휼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따뜻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다리는 아버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려고 준비한 아버지고, 그리고 긍휼을 갖고 있는 아버지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었나요?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버지는 매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이 아들을 기다리는 이 따뜻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함께 이 큰아들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나요? 이건 작은 아들이 돈은 잃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건강하게만 돌아와다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이 그렇지 않나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좋은 직장 아니면 어때, 네가 돈 많이 못 벌어오면 어때, 너 커다란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해, 아버지하고 엄마가 바라는 건 네가 건강하게만 지내는 게 최고야. 여러분, 이걸 자식들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 상황을 이 큰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때로 섭섭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적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는 게 우리 두 내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이었지만 제가 어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었나요? 만약에 그런 자식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효자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다 주고, 부모는 기다리고, 부모는 베풀고, 부모는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부모가 하는 말에 어떤 때는 괜히 섭섭해하기도 하고요. 이해를 못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따뜻한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용서의 마음, 이 둘째 아들은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생각해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다시 신겨주므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자기 자신을 거지나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큰아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몸으로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 큰아들은요, 뭐가 없었냐면 형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생각해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 자리에 만약에 풍류 소리가 들리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야죠. 그런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 서서 종을 불러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분노해합니다. 아버지가 뛰쳐나와 이야기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들어가.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나요? 그런데 저 창녀와 함께 돈을 다 써버리고 탕진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가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에게는, 이 큰아들에게는 형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에게서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들 간에 만약에 형제 자매가 없다면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큰아들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건 바로 동생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은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따뜻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큰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생이 집을 나간 것만 인정했죠. 차라리 죽고 안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찾아 나섰다거나 기다렸다는 행동, 걱정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지 거지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이해 못했고 아버지의 관심도 이해 못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는 분노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불평과 분노만 마음속 가득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그거를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간 그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그거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산의 일부분을 가지고 옷을 사고 반지를 사고 신발을 사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때,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거 다 원래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몫이에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위해 쓰는 거 보고서는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생에 대한 환영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신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 불평, 아까워하는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이 이 큰아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었지만, 한 장소에 시간적으로도 늘 같이 있었지만, 이 큰아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기다림과 용서의 마음이 없고, 동생을 불쌍히 여는 마음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큰아들은요, 관계와 참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덕목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가 나를 받아주었을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큰아들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인간성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집 나갔다가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나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집안에 있는 커다란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 잔치를 누가 주관하냐면 원래 큰아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잔치를 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마치 명령을 받은 종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왔어요. 자기 자신을 염소 새끼로 비하를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전혀 그는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 큰아들을 보면은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 아버지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요만큼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용서, 긍휼, 자비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분노만 있고 미움만 있고 불평불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공간 안에 이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것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모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존재가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들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보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늘 자기 자신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된 그의 마음. 어디서 왔나요? 이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의 이 넉넉한 행동을 보고 박수를 치고 아버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아버지이십니다.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었겠지만 이 큰아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지금 못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용서와 긍휼과 자비 앞에서도 우리는 그걸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갈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봤자 은혜와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건 자꾸만 우리들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못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긍휼과 자비에 두 팔을 벌려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그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 많은 동생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큰아들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서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떤 죄악도 다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분께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다가가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다가갔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가고 동생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의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품이 너무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외골수가 되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